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해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베드로, 시몬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이 베드로의 두 가지의 버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을 이제 베드로가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부름이 바로 자신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과 또 주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교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의심을 제거하시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제 만나서 목적을 확인을 합니다. 하인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지시는 굉장히 이 메시지의 이유와 목적을 좁혀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유대교의 성경 강론을 들으려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넬료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건한 삶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욥바 교회의 성도 몇 사람과 함께 이방인들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죠. 여기에서 욥바의 성도들이 함께 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혼자서 이방인의 회심과 성령 임재를 본 게 아니라 이 욥바의 성도들이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증인이 되고 증거물이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미리 소식을 듣고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친구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것이고 친척들은 자기 식구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는 로마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이 준비됨, 고넬료의 준비됨이 교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여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도착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환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 이상의 존재라고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방신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방식 중에 하나가 사용되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으로 이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넬료가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에게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곧바로 제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역시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영광과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상황과 환상 중에 지시하신 상황을 동시에 이제 말함으로써 자신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이제 유대교적인 한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도덕적 부정을 경험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또 이제 정결례로서 음식 규정을 까다롭게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과의 접촉에서는 이런 음식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결 규례들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나누는 식탁의 부정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고넬료의 부름에 반대하지 않고 기꺼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환상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환상이 없었다면 이 베드로의 세계관 속에서 베드로의 이 한계 속에서 이방인과의 교제는 당연히 아주 정당하게 거부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락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로 오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위한 포석이 준비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한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10장 전체의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의 재진술, 고넬료 환상의 재진술, 이렇게 요소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하나로 짜여져 있는 이 긴밀한 요소들, 이 연결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만큼 이제 경험한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체험에 기반한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물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넬료도 이방인으로서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고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따라가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행함으로써 이런 의심과 어려운 장애물들을 기꺼이 뛰어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가족과 동료들 모두가 주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엄숙한 마음으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순종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 서듯이 이 고넬료가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듯이 엄숙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읽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조차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이상의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무례한 요구일 겁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엄숙하게 엄중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반응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는 그 해석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들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맺어가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